좀 시간이 지난 일이긴 한데요. 한 여성단체에서 30대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자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모든 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경제력이었습니다. 비슷한 응답까지 합해서 70%가 넘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결혼 조건 가운데 이런 남자라면 절대 결혼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도 역시 1위가 압도적으로 돈 없는 남자였습니다. 2위가 직장 수준, 3위가 신혼집 수준, 4위가 차 수준이니까 실제로는 1위부터 4위가 전부 돈과 연관되어 있었고, 그 합이 85%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남자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여자가 85%를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새삼 집사람한테 참 고맙습니다. 아마 여기도 많은 분들이 고마워 싶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그 중에 15%를 잘 만나셨습니다. 과연 이 질문을 기독교인들에게 묻는다면 그 결과가 달라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복음서의 말씀도 역시 재물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함께 읽은 서신서의 말씀에는 아주 보다 직접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말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의 마치 종결편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오늘 복음서의 비유에는 부자와 나사로라는 거지가 등장합니다. 먼저 부자를 소개하는데,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가 입고 있던 자색 옷이라는 것은 로열 퍼플이라는 염료로 염색한 옷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염료가 귀해서 색깔이 들어가는 옷은 무척 비쌌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로열 퍼플이라는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중해 지역에서만 나는 달팽이가 분비하는 액체로부터 얻을 수 있었는데, 1만 2천 마리의 달팽이를 잡아야 겨우 1.4g 정도의 염료를 얻을 수 있었기에 너무 귀해서 아무나 입을 수도 없고 오로지 왕립 공장에서만 만들 수 있었고, 당연히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왕족이거나 특별히 왕의 허락을 받아 하사받은 특수 귀족층의 사람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왕가의 자주색이라는 뜻의 로열 퍼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진 최상류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가 살았습니다. 나사로라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같은 인간이지만 결코 같은 인생이라 부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거지는 나사로, 즉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것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이와 달리 부자의 이름은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자들 이름은 알아도 거지들 이름은 관심조차 없는 것과 비교됩니다. 무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제 이 둘이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였지만 죽음 앞에는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가 직면하게 된 죽음 이후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따르면 이 땅에서 부족할 것 없이 살던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가진 것은 고통뿐이었던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대문 하나 사이를 두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부자와 나사로가 이제 죽음을 통해 그 처지가 고스란히 뒤집힌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이런 반전을 갖고 온 것일까요? 사실 성경이 전하는 비유의 내용만으로는 안쓰러운 인생을 살기는 했지만, 나사로가 죽음을 맞아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라고 하면 그래도 예수 잘 믿어서 천당 갔다라는 소리도 할 텐데 그런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부자가 어떤 잘못이나 악행을 저질러 지옥에 가게 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비유의 말씀 중에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사로보다는 형편이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본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부자가 지옥에 가고 나사로가 천국에 갈 만한 타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온갖 괴로움을 다 겪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가스라이팅 얘기를 했지만 이게 가스라이팅 딱 하기 좋은 그런 접근 아닐까요? 이 중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도 부자가 되는 과정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그가 유산을 상속받았는지, 지난주 아모스서의 말씀처럼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여서 재산을 불렸는지,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은 애당초 이 비유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죄일까요? 오히려 당시 사회에서 부유함은 하느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도 부를 행복이나 성공의 잣대 또는 능력으로 여기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부자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했다거나 다른 이들의 동정을 살 만한 사정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인이 그에게 특별히 인색하게 굴었다는, 어쩌면 종들을 시켜 그를 맺으라고 내쫓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사실 거지였던 나사로의 삶은
부자의 집 앞에서 평생을 가난하게 아파하며 살다가 숨을 거둔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에는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하지 않았던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누군가 천국에 갔다, 누군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누군가 주님의 품에 안겼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그 사람의 삶을 본받아야지, 그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나사로처럼 살고 싶으신 분,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데, 그랬다면 나사로처럼 살고 싶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나사로처럼 살자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목사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나사로의 삶 그 자체로만 보면 도무지 본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내가 왜 그 삶을 따라가야 할지, 비록 매 맞고 조롱받고 고통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고통받았다면 그 삶을 우리가 따라야지 할 수라도 있지만, 오늘 이 거지는 그저 문 밖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개가 헌대를 핥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것 뿐입니다. 그에게 어떤 억울함이 있어서나 또는 선한 것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능력주의 또는 공정이라는 잣대로 본다면 사실 그는 무능하거나 게으른 실패자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그리고 특별히 잘못한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 이 부자가 지옥에 간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에서는 불공정한 결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비유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별한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빗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 전하려고 했던 이야기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누가복음서 제15장과 16장 사이의 여러 이야기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지난주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야기 역시 그 주변에 듣고 있던 바리새인을 염두에 둔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은 직접적으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부자는 곧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자에게 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부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론하는 것은 부자의 문제로서 그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나사로를 더럽다고 혐오하거나 귀찮다고 타박하고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가 나사로를 돕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가 나사로를 무관심의 대상으로 여기고 선행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이 윤리적 비난의 이유는 될지언정 지옥에 갈 만한 죄였는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 세상의 죄의 기준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의 법이나 윤리, 도덕의 문제들이 아닌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비를 뜻하는 compassion이라는 영어는 함께를 뜻하는 come과 고통 혹은 아픔이라는 뜻의 라틴어 파시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결국 자비는 함께 아픔을 나누다, 공감하다라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 이 공감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남의 일로 무심하게 여기는 것, 그건 역시 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찾아보는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화시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며 흥청망청 인생을 즐겼습니다. 자신의 안락한 삶과 호화로운 삶에 빠져 바로 자신의 문 앞에서 벌어지는 거지 나사로의 고통과 그 아픔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나사로에게 자신을 한 번만 봐달라고 큰 소리로 애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주는 대비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자기는 그동안 평생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으면서 지금 자신이 지옥에 있다고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에게 나 좀 한번 봐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처음 미국에 갔더니 영어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민 오신 아주머니가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했는지 경찰에게 들켰대요. 순간적으로 이거 큰일 났다 싶으니까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나 좀 봐줘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Look at me once 하고 소리치던데요. 그랬더니 이 경찰이 미군 생활을 주한 한국에 와서 파견 군인 생활을 해서 이게 그 뜻이라는 걸 눈치껏 알아듣고선 노월을 그랬대요. 뭔 말인가 했더니 국물도 없다라는 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Look at me once 하고 소리치고 있어요. 나를 좀 한번 봐주셔, 나를 좀 하고 봐주셔. 자신은 평생 자기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의 고통에 눈길 한번 주지 않은 그가 자기 좀 한번 봐달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오직 자신의 재물로 인한 즐거움에만 빠져 하느님과 단절되어 살아온 이 부자, 이것이 바로 부자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부자가 닮아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의 유력한 사람들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부자였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들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의 적대자들 중에서 제사장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면 모르지만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노릇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주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이지 특별히 돈을 밝힌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그들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돈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돈으로 대표되는 죄의 속성, 우상의 본질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역시 돈과 쾌락에 빠져 나사로를 외면했던 부자처럼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유다 사회에서 가난해서,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자신들만이 의롭다는 우월감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이행하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하느님의 청지기다운 삶을 살아가지는 않고 늘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내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저 담장 밖에 수많은 나사로들을 무시하고 차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도 돈만 사랑했던 부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돈 때문에 하느님을 향한 소망도 잃고, 돈 때문에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돈 때문에 참된 생명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은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고 모든 인간됨의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하느님에게서, 하느님 안에서 약속되고 누려야 할 참된 생명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이 말은 단지 부자들만을 위한 경고가 아닙니다. 돈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린, 아니 하느님을 떠나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말씀은요, 마치 오늘 말씀의 주제와는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을 멀리하라 하는 이 말씀과 밭을 사는 이야기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는 그때는 유다가 바빌로니아의 위협을 받던 때입니다. 나라를 빼앗길 위협 앞에 있던 때입니다. 하느님은 그에게 이 성을 바빌로니아에게 주겠다라고까지 예레미야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때에 밭을 산다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나라를 잃게 되는데 그때 가서 내 밭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위험한 투자입니다. 아니, 투자도 아니고 그냥 낭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땅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아니라 하느님을, 하느님의 약속을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비록 긴 세월은 필요로 하겠지만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중심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벌어진 전쟁 이야기를 기록한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 장군은 그리스 군대가 전쟁을 하다 말고 뭔가 자기들끼리 열중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습니다. 궁금해서 포로로 잡혀온 그리스 병사를 데려와서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포로들이 대답하기를 지금 그리스 군사들이 올림피아 축제를 벌이면서 체육 경기와 전차 경주를 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페르시아 장군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목숨이 오가는 전쟁의 와중에 도대체 저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저러고 축제를 벌이고 경기를 하고 시합을 하고 있는가,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그 경기에서 이기면 뭘 주길래 저렇게까지 열심히냐 하고 또 묻습니다. 그러자 이 포로가 답하기를 올리브 가지로 엮은 관이 수여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올림픽에 보면 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한쪽으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거 하나 받자고 저 난리야? 그런데 그 순간 이 장군이 탄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대는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과 싸우게 만들었는가? 은과 금과 같은 재물이 아니라 명예를 걸고 경기를 행하는 이런 사람들과. 무슨 말일까요? 금과 은이 아닌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탄식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우리 삶의 중심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주님의 교회라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가오는 얼로 다 잃어버리고, 돈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교회에 있는 누구 권세 잡은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 교회를 지켜준다고,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건 내 은행에 있는 예금 잔고액이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업신 여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무서웠던 것은 그들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힘이 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는 그 자부심, 그것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기에 저런 이들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 힘쓰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사로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런 이름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도우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